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안수를 받고 구브로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로마의 중심 도시의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 안디옥에 갔을 때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안식일에 설교를 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사도 바울도 역시 그대로 지키면서 또 안식일이라는 이러한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 모임 장소를 통해서 기존 공동체를 지금 기독교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모임 장소와 날짜를 그대로 두고 주일의 의미로 삼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의 안식일 예배가 차츰차츰 기독교적인 예배 의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회당이라고 하는 기존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를 당장 또 만들기 위해서 예배당부터 짓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있는 회당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느냐, 그리고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다, 회당이다 하는 것에 중심이 되는 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셋째, 16절 말씀에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앉아있던 바울이 일어나서 모여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모두가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정열적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또 7장에서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역사를 시작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설교를 하는 것입니까? 첫째, 기독교 교리는 바로 역사적 사건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리는 어떤 한 사람이 산속에서 돌을 닦고 무슨 영감을 얻었다든가 아니면 환상을 보았다든가 이런 사람 중심이 아닌 기독교 교리는 역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쓴 제목의 책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역사적 기독교를 무시하는 데서 오는 이러한 편견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십니다. 이 민족의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은 결코 우연히 된 일이 아니다.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다. 이 역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그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경륜적 사건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역사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선택 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 교리는 보상과 대가는 전혀 다릅니다. 선택이란 원래 무자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과 예정은 다릅니다. 선택은 구원받는 별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택은 구원과는 별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택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선택받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구원에 역사하신다. 구원 역사에 들어쓰신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이시고 큰 권능으로 기적으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모릅니다. 그 40년 동안 무더니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18절 말씀에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원망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하고 원망을 잘 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소행을 참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저들은 차지한 것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거역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우리들끼리 통치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첫째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 왕도 처음은 아주 겸손했고 순종했지만 얼마 못 가서 그도 역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폐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 다윗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23절 말씀에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다윗의 후손 중에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분명히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나옵니다.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역사를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많은 사사들, 초대왕 사울,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맞질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무려 80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한편 아무리 보아도 다윗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역시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충성과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사랑을 보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겉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다윗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많은 허점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회개할 때 즉각적으로 회개할 뿐더러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단 선지자 앞에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오직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실 때 정직한 내 종 다윗,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이 사람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고 그 후손들이 왕이 될 뿐더러 마침내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옵니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십니다. 예수님의 별칭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에 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성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영원한 왕,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또 역사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샬롬.